어떤 날은 참 이상합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꼬이고 괜히 다툼이 생기고 몸도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무언가 흐름이 막힌 듯 답답하고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좋은 운이 내게 와줬으면 무언가 인생을 바꿔줄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으면 그런 바람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잘 살아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복이란 우연히 얻는 선물이 아니라 행과 마음에서 길어 올리는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디서 굿을 하거나 복을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향이 복과 불복을 가르며 운의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쌓는 습관과 마음의 기운이 복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외부 상황이 불운해 보여도 내가 쌓는 한마디, 내가 짓는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운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복업입니다.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반드시 당신의 삶에 따뜻한 빛으로 피어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운을 부르고 싶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닫고 복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운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운이 참 좋더라. 복이 많은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 말들은 운과 복이 마치 타고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신이나 운명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결과이며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인과의 법칙 아래에 철저히 나의 선택과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거든 먼저 복을 행하라. 복은 생각만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닌 복을 짓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이 좋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운이 좋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흐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운 상태, 마음이 가볍고 평온한 느낌.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깨어있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운보다 복,
복보다 마음의 청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경이 전하는 복 짓는 삶의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복을 짓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행복경 마하망갈라 숫다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 짓는 삶이다. 부처님께서 보신 복은 재물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마음의 방향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매일의 습관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 마음이 운의 문을 연다. 결국 복을 짓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고 탐욕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꿉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는 듯 보여도 그 복은 반드시 운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가 전하는 운명과 복의 인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복을 바란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짓고자 하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명확하게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복을 짓는 4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몸으로 행해지고 삶으로 돌아온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복 짓기의 길은 마음을 가꾸고 행동을 정화하며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을 짓는 4가지 수행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 청정실. 모든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복이 피어나고 탐욕과 성냄에서 불운이 자라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분노를 쌓지 않고 탐욕에 휘둘리지 않으며 시기심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연습입니다. 이는 단지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막는 불선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본격적인 수행입니다. 복은 선한 마음에서 자라고 운은 고요한 마음에 깃듭니다. 두 번째, 베푸는 삶 보시. 부처님은 복을 짓는 첫 번째 방법으로 언제나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친절, 따뜻한 미소, 기꺼이 내어주는 시간,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베푸는 이의 마음에 복은 그늘처럼 머문다. 복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이의 마음 속에서 먼저 생깁니다. 특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타적인 순간, 우리는 이미 운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치족.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을수록 복이 흘러들 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며 탐욕 많은 자는 부유해도 궁핍하다. 감사는 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머물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마음으로 읊은 것만으로도 복 짓기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복을 나누는 마음, 회하.
복을 지은 뒤 그 공덕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든 존재에게 나누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내가 얻은 평안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회향은 복의 씨앗을 더 멀리, 더 깊게 퍼뜨리는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복은 작지만 함께 나누는 복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수행을 하루하루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삶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감싸이게 됩니다. 그 빛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쌓아 올린 복의 기운이며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불교의 길입니다. 복은 먼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행위가 아니라 작은 습관 속에 깃든다. 좋은 운을 부르는 삶을 원한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선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네 가지 실천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복 짓는 생활 수행입니다. 첫 번째, 숨을 가다듬는 시간. 호흡 알아차리기.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운의 흐름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루 1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들이쉬는 숨을 안다. 내쉬는 숨을 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으로 읊으며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복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음 안에 서서히 생겨납니다. 운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 말의 복을 담기, 언어의 보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로써 복을 짓거나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이 가장 값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공덕을 담는 그릇이며 그릇이 깨지면 복도 흐른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 험담보다 격려의 말, 침묵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 이런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복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걷는 발걸음에 자비 담기. 걷기 수행. 하루 중 걷는 순간은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명상 시간입니다. 바쁘게 걷는 대신 한 발 한 발 자비와 의도를 담으며 걸어보세요. 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기를, 내 마음이 오늘 하루도 평화롭기를. 그 순간 당신의 걸음은 그저 이동이 아닌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마음 정리. 감사 명상. 하루가 끝날 무렵 잠들기 전에 조용히 감사의 말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를 견뎌준 나에게, 작은 인사를 건넨 사람에게, 아무 탈 없이 흘러간 시간에게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내일도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루의 마지막 숨결에 복을 심는 사람이 됩니다. 복은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은 매일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인사이며 남을 향해 보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 삶의 문 앞에 예고 없이 좋은 흐름, 즉 운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요한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눈을 감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엔 작은 소망 하나가 피어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기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요한 행운이
나의 삶을 살며시 스쳐가기를. 이 바람은 세속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더 나은 삶을 향한 조용한 기도이자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대해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은 자는 그 어디서든 빛을 받는다. 그늘이 있어도 그 마음은 어둡지 않다. 복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기보다 내면의 밝음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복을 향해 조용히 열리고 있다면 이미 운은 당신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일지라도 정성스레 기도하면 그 정성이 곧 수행이 된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이 자신을 다잡기 위해 부처님께 내미는 손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놓고 다가오는 순간은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운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맑음에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기도는 복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아니라 내 삶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짓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늘 강조하신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복을 나만의 것이 아닌 세상 전체로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한 이들의 하루에도 고요한 평안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견뎌낸 이 하루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의 슬픔을 함께 덜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은 복을 움켜쥐지 않고 더 멀리 흘려보냄으로써 운의 흐름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복은 나눌수록 맑아지고 흐를수록 풍성해집니다. 운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을 단숨에 바꾸는 비법을 찾습니다. 부적, 기도문, 풍수. 그러나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해질 때 시작된다. 복을 부르는 방법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호흡을 돌아보고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고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으며 이웃의 안녕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운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두를 위한 축원,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 기도와 회향의 시간에 다음과 같은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맑은 바람처럼 고요하게 흐르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머물기를. 당신이 바라는 일들이 욕심이 아닌 지혜로 피어나기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평안이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기를. 당신의 삶이 작은 선의 연속으로 이어지기를. 삶이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회향의 말,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지금 당신은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삶의 흐름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자신만의 마음속 법당에 올려놓듯 다음과 같은 마지막 회향의 말을 함께 읊어봅니다.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마음이 고요한 빛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마음에 자비의 빛이 늘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